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책 읽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힐링 라이프라고 하는 책인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힐링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좀 더 그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1700년간 잠들어 있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은 또 힐링 라이프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었던 책인데, 이 책은 두 개 다 절판이 되어서 서점에서나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알라딘에서 구입을 하게 됐고, 제가 마음에 힘이 필요했을 때 이 책을 읽고 지금 한 3번째 읽고 있는 책인데, 마음의 힘을 많이 얻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인 그렉 브레이드는 컴퓨터 시스템 수석 디자이너예요. 그러면서도 내면의 힘, 그 다음에 마음속의 깊은 열망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한 선도적 권위자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티베트 고산지대나 외딴 수도원, 고대 사원이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20년 넘게 연구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을 찾아냈고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제일 앞장에 보면 제게 아주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된 글이 있어요. 이 책은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에 시달리다가 상처받은 영혼들이여 아름다움과 축복과 잃어버린 기도에서 피난처를 찾으라. 오묘한 지혜를 찾으라. 이 책이 두려운 밤길을 걸어가는 당신에게 반짝이는 희망의 빛이 되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저는 종교가 있지는 않아요. 네, 청소년기 시절에 성당도 다녀봤고 또 절에도 다녀보고 또 제 아이들의 친구 엄마를 따라서 교회도 가보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의 유일신을 믿는다기보단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는 믿거든요. 네,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신성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간간히 기도를 하고 제가 힘든 상황이 될 때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어떤 내면의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기도의 방식과는 좀 다른 잊혀져 버린 지금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찬찬히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있다. 그 힘은 우리의 팔다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역에서 나온다. 시인 루미와 성 프란체스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경험들 너머에 무언가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대인들은 그 무언가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우리는 그 힘이 기도라는 것을 안다. 성 프란체스코는 기도의 결과가 인생이라고 단언한다. 아무리 잘 보존된 과거의 정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한낱 자료에 불과하다. 과거에 대한 지식은 의미가 더해져야 비로소 현재의 지혜로 탈바꿈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지식적인 것들 정말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특히 주변에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집에 가만히 있거나 내가 하는 일만 충실히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네, 왠지 그러면 나 혼자 좀 도태되고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무언가를 배우거나 바깥의 외적인 것을 찾기 전에 일단 내 안에 있는 나부터 한번 다시 성찰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오르게 구르지예프는 수십 년을 이 사원에서 저 마을로, 이 스승에게서 저 스승에게 인도되어 고대인이 남긴 단서들을 추적하다가 중동 지역의 첩첩산 중에 은밀히 자리한 수도원에 이르렀다. 그
그는 그곳에서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 이제 자네는 어떤 조건 하에서 마음속 열망이 실체가 되는지 알게 되었네. 나는 구르지예프가 깨달은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 프란체스코가 아름답고 야성적인 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고 마음속에 간직한 열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지만 그 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진정 누구인가 하는 의문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20세기의 삶을 대변했던 고통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화와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네 문화와 생활 양식은 각양각색이지만 누구나 추구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같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금자리와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수단과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가 그것이다. 인생이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극심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에 있는 강력한 힘이 드러난다는 사실도 그들은 깨달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당하는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아름다운 기도라 불리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나바오 인디언의 전통과 지혜는 기록과 구절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그 기도에 깃든 정신만은 짤막한 세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 아름다움과 더불어 살고 아름답게 살며 아름다움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아라. 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 외적인 아름다움, 주로 어떤 표준적인 미인이나 어떤 우리가 아름다움 했을 때 떠오르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아름다움과 더불어 살고 아름답게 살며 아름다움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아라. 니즈 호니구 빌 이이나. 이 기도의 말을 지은 이 지은이는 오래전에 잊혀졌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기도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바오 인디언의 아름다운 기도에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행여 상처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에 매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아름다움과 기도의 힘을 발판 삼아 삶의 경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이 와닿지 않았어요. 한 2번 정도 읽을 땐 좀 화가 났어요. 이 말을 너무 쉽게 단 2줄로 표현하고 있구나. 다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삶의 경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한 발을 내딛는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내 두려움을 볼 수 있어야 하죠. 내가 어디로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난 어느 곳에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속상했어요. 너무 짧은 2줄의 글로 표현하고 있구나. 실제로 그걸 겪는 많은 사람들은 이 2줄에 표현된 것보다 몇 년이 더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 용기가 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저도 그랬고 또 최근에도 또 그랬고, 네,
그러고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고 그런 분들에게 저도 용기를 주고 싶어요. 자, 남아메리카 나바오 인디언이나 티베트 승려의 전통에는 어떤 비결이 숨겨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과 사람들과 절대자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방황할 때에도 이들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이들이 어떤 지혜를 따르면 더 나은 사람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상처, 축복, 아름다움, 그리고 기도. 기도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을 삶에 적용한 언어다. 지혜와 상처는 동일한 경험의 양극단이며 동일한 순환의 고리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것에 실망할 때, 혹은 우리의 감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소식을 접할 때면 본능적으로 상처부터 받는다. 지혜는 치유된 상처에서 나온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음으로써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킨다. 축복, 아름다움,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이다. 지혜와 상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잔혹한 짓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건져내고 그 경험 속에서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축복은 놓아주는 것.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고 인생의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사물을 축복할 때 고통의 고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정지하는 시간이 한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차이는 없다. 상처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다른 무언가가 머리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무언가는 바로 아름다움의 힘이다. 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한다 또는 감사한다. 그래서 요즘 한창 감사일기가 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직접 실천을 해봤고, 제가 여기 지금 두 번째, 네, 공책이 되게 예쁘죠? 네, 이건 드로잉 스케치북인데요. 여기에 다시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지금 그 순간에 계속 떠오르는 저의 생각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를 계속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시작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이런 쪽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쉽게 쓰여지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도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친구는 감사일기를 쓰려니까 손발이 오글거려서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축복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 아주 간단한 것부터 나에게 두 발이 있음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해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볍게 몸을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저에게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 닥쳐온 이 일에 감사하고 제가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저에게 신발이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침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한 10개는 금방 넘어갔어요. 뭐 한 20개, 30개도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100개씩 쓰기를 했다는데 저도 조만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네, 너무 사설이 길었나요? 아름다움은 변신의 귀재. 성스러운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만물에 깃들어 있다. 아름다움은 이미 창조되었고 항상 존재한다. 고대인들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와 영혼까지 감동시키는 경험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주는 추진력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전까지 아름다움은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초대를 할 때에만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은 우리네 인생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느끼느냐, 고통을 느끼느냐는 순전히 우리의 능력에 달렸다는 뜻이다. 과학이나 고대 전통이나 시사하는 점은 똑같다. 우리는 열망하는 것을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98년 봄, 나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수도원으로 22일 동안 성지순례를 떠나는 영광을 얻었다. 수세기에 걸쳐 세계의 지붕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서와 전통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에는 특별한 기도 문구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도 없었다. 오직 느낌에 기반한 기도였다. 그 기도는 무기력한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는 버리고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느끼라고 권한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느낌과 감정이 있다는 것이 근래에 진행된 여러 과학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느낌과 감정을 담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세상까지 치료하는 일은 동참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지혜와 아름다움과 은총과 더불어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의 언어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주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른다.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기적 자아나 편견 없는 느낌의 언어로 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서 훔쳐갈 수 없는, 잃어버릴 수도 뺏어갈 수도 없는 우리의 일부분을 이미 깨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네, 이 나바오 인디언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1700년간 잠들어 있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오늘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서 책에 있는 좋은 글들을 읽어드릴 생각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계속 혀 발음이 꼬이고, 네, 어느 정도의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의 생각을 넣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